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본복이다.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상고하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되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적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첫사람 아담으로 성경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닌 증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왜? 성경이 정확히 기록됐으니까.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 6천년 동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걸 내가 읽었을 때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롤 모델이다. 나는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그분이 어때서 했나? 그분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롤 모델로 내가 닮아야 될 모델로 삼았다면 나는 어디까지 닮아가고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혼적인 몸을 입었단 말은 이 겉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혼적입니까? 육적이지요. 혼적이란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입었다는 거예요. 형상만 입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후 불어서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을 우리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으셔서 완성됐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껍데기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고 성령 안 받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생기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겉은 틀은 아무 상관이 없어. 까만 흙으로 만들었든 아니면 황토으로 만들었든 아니면 흰 백토로 만들었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데 무슨 흙이면 어떻습니까?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숨을 불어넣으셨다. 마치 누가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에 나타나셨잖아요. 쓱 나타나시니까 이 사람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의 모습은 아니야. 전혀 다른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나님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초성하다. 그래가지고 뭐 제멋대로 다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걸 집안에다가 딱, 난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큰 액자에다 예쁘게 해서 걸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아니에요.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물과 피가 다 쏟고 나신 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경 읽을 때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국의 그 개신교 가정은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큰 액자에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초성화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 어린애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고 이제 성숙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3년 동안이나 같이 훈련받았던 사도들도 제자들도 몰라보잖아요.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젊은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알았습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그 성경에도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게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어야, 자세히 읽어야, 대충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눈이 뜨인다는 얘기.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수없이 옥에 갇힌 거, 매 맞은 거,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밖에 버리게 된 거, 징계받은 거, 사울이었을 때 징계받은 거, 그거 담지 말아라. 왜? 징계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 사울이 저질렀던 악한 행동, 악행 때문에 징계를 받은 모습이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만 그런 것은 징계받는 건 담지 말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주님만 따라가는 발걸음,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 이건 나는 닮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과 등졌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등지고 나온 사람들이 참모습이 출애굽의 모습이다.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스데반 집사를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면 광야다 언제 뭐 큰 건물 지어놨습니까?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상을 거려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청망을 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 읽는데 왜 모를까? 왜 깜깜할까? 왜 아직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왜 안 떨어졌나?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성령 받기 전에는 똑같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유대의 교회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을 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 오게 가뒀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각종 악행을 저질렀다. 그중 하나가 제일 악행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주겠다. 살인이잖아요, 살인. 근데 율법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계명은 뒤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 그 남자들이 다 끌고 온 거죠. 끌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끌고 와서 하는 말이 율법에는 율법을 논하잖아요.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을 쳐 죽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시험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올바로 공부한 사람 같으면 그런 짓 합니까? 누구한테 끌어갑니까?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제일 위에니까 제사장한테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한테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논하잖아요. 돌을 다 들고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간단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다 글 쓰셨다. 뭘 쓰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을 논했으니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 율법에 해당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물으러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땅에다가 글씨 쓰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율법을만 했으면 율법을 쓰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 뭐예요? 율법엔 뭐라고 그랬어요? 613가지 율법에 음행하다 붙잡히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줘. 그 남자나 여자는 혼자 음행은 못 하잖아요. 상대가 있어요. 음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돌로 다 쳐 죽이라. 근데 끌려온 곳은 누굴 끌어왔습니까? 여자를 끌어왔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 여자 다 죽이라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려왔다고요.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다른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다른 무슨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범행한 거라고. 왜 여자만 데려옵니까? 남자가 있어야 음행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니잖아요. 율법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기들이 지금 여인을 끌고 온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은 치라는데 그 젊은 사람보다 늙으니까지 다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 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집어던지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상고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이죠. 난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뭐예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었다. 살인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 터서 시작되면 살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서로 다퉜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화해하라, 풀어라. 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사춘기 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아, 이 여자 이쁘다. 뭐 그런 마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 때는 다 마찬가지지. 그런 마음을 들었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육신에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 본 사람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거짓말로 심장이 마음이다. 그래 하트를 그려놓고 그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지요.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적 사람을 말할 때는 이 겉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 만약에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자랑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이 말입니다. 그건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네 이웃의 것은 탐내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사람 없으면 몰래 가지고 오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그런 걸 죄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는 것보다 빵이라도 훔쳐먹고. 이게 거짓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행함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도 동거인이다. 그러잖아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동거인이야. 남자 여자가 만나 사는 것은 뭐 사람들은 신랑 신부다. 청춘 남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동거인이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어떤 그 정욕이나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동거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 잘 읽어보세요.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육신의 자랑에 눈이 멀어버리면, 세상의 학문에 눈이 멀어버리면, 물질적인 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거든. 무엇이? 사탄의 세력이 아주 신속하게 타고 들어와요. 그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내가 닮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많지도 않잖아요. 3년 동안에 사도들을 훈련시키신 거, 3년 동안을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 이 말씀이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밤낮 없이 나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세상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안 되면 누가 가르칩니까?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생으로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주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너희를 불쌍한 고아나 과부로 버려두지 말고 성령을 보내, 약속이에요. 성령 보내시겠다. 누구만 해당된 거예요? 생명체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바요나 시므처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시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렇게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혈통적인 아버지나 어머니나 세상의 선생들이 너를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들이 얼마나 엄청난데 둥그런 지구 안에 꽉 찼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거 몰랐어요. 약육강식이니까, 내가 강하니까, 육신이 건강으로 힘으로 강하고, 학문적으로 스펙을 많이 쌓으니 강하고, 가문적으로 훌륭한 전통적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거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닮은 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끝났잖아요. 유대인 가운데도 혼혈아도 있고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고 피부가 노란 사람도 있고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잖아요.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모습을 안 닮았다. 유일하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계속 예언하고 하나님 종으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선지자들 때는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받아 외친 사람들이 부활했다. 그거요. 부활했다. 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주님 말씀 거듭난다. 죄가 없어져야 된다. 혼적인 사람들만 죄를 사함받는다.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받는다.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뭐 헌금 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늘의 종교들은.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 하늘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죽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어차피 흑인이고 흑으로 돌아가야 돼.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그 상관이 없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혼을 같이 불못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정답이 나왔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나? 권력 잡은 사람 왜 두려워합니까? 돈 많은 사람 왜 두려워합니까? 스펙을 많이 싼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앞에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나의 두려움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두려워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성장해 보면 하나님만큼 두려운 분이 없어.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그게 나한테 있나 없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몸을 입은 첫사람 아담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 육신이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켰을 때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내 모습을 내가 직접 목격해야 돼요. 날마다 바라보아야 돼요. 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